친구들과 변론을 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얘기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아예 딱 정형화되어 있는 틀 속에서 나를 죄인으로 가두어 버리고 얘기하니까 더 이상 얘기가 진전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 대화의 대상을 바꿨어요. 하나님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 모든 처지와 이 모든 상황을 안타깝게 여겨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그런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비참한 모습 그리고 이 억울한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고난의 부당함을 그 친구들에게 그렇게 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조차 나는 죄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강력하게 항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동안 많이 다루어 왔는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상당히 어찌 보면 풀이 죽어 있는 듯한 그리고 좋게 표현하면 상당히 겸손한 듯한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검불과 같이 마른 낙엽같이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주 겸허하고 겸손한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고 그리고 웬일인지 하나님의 그 상황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대하시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겁먹고 있는 듯한 그런 표현이 서두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내게 두 가지 일은 행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부탁을 해요. 하나님 앞에. 주의 손으로 내 몸에 손을 대지 마라 하는 그런 표현을 해요. 또 하나는 주의 그 위엄으로 그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지극히 두려운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가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 내 몸에 손을 대지 마세요. 내 마음에 두려움으로 가득 채우지 마십시오. 나를 불러주십시오. 내게 대답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대답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측은하게 느껴지는 그런 표현들이 여기 쭉 나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시되 내가 이렇게 심각한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좀 헤아려 달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표현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내 몸에 손을 대지 마세요. 더 이상 이 악창으로 인해서 내 몸에 주님이 손을 대신다면 나는 견디지 못할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고 그리고 내 마음은 이제 녹을 대로 다 녹았으니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십시오. 정신적으로 정말 아주 피폐해져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싶어하는 이 모습이 참 안쓰럽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두 가지 내 몸에 손을 대지 않고 위험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시고 나를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님께 대답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화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고 여기에서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다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주님과의 이 소통이에요. 주님과 소통. 너무너무 지금 욥은 괴로운 거예요. 뭐가 괴로운가?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나의 허물이 있다면, 내가 주님 앞에 저지른 죄가 있다면, 그것 좀 나에게 좀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나의 이 처참한 몰골을 보면서도 하나님 어찌 내게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어찌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어찌 나를 이 심각한 상황에 그냥 놔두십니까? 하나님의 그 침묵에 대해서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은 계속해서 자기가 저지르지 않은 죄에 대해서 막 나타난 이 현상 때문에 나를 죄인 취급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침묵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내 몸은 정말 건불같이 그리고 마른 낙엽 같다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런 상황에 이를 정도로 나는 참 이게 정말 별것도 아닌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으로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 자신이 참 추락해버리고 마른 그 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이 욥에게 하나님이 좀 응답해 주실 것 같은데 응답을 하지 않으니까 정말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어렴풋하게 욥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하게 무언가 해답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 그냥 하나님께서 뒷짐을 지고 묵묵하게 바라만 보고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친구들이 와서 나를 죄인으로 막 몰고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마디 말씀하지 아니하고 계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어찌 내가 이렇게 심각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시는 건가 하는 그런 이 안타까움, 기와장으로 벅벅 긁어가는 그런 심각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연출하면서도 그저 그의 마음이, 그의 기대와 소원은 하나님 내게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시고 내 편에 서 주십시오.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내게 좀 대답을 좀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그런 기대와 그런 기도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도
욥이 당했던 이런 심각한 고난을 만약에 당한다면 정말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 내 몸에 손을 대지 마세요. 내 이 정신적인 고통, 이거 좀 헤아리시지. 왜 나에게 이런 극심한 공포가 나에게 더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되돌아오는 소리가 없으면 극심한 그런 공포에 사로잡히는 게 그게 인간의 모습인데 지금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한 인생 살면서 욥과 같은 이런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은 내 편에 서주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저 악인들에게는 형통함을 주시면서 나에게는 이렇게 극심하고 이 어려운 고난 속으로만 인도해 가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앞에 섰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욥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세요. 내게 대답해 주세요. 나를 불러주세요. 내가 주님께 대답하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대답해 주십시오. 다른 데서 해결점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결점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만사 형통이라 그랬어요. 지금같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 속에 자기가 마치 건불이 되고 마른 낙엽처럼 정말 보잘것없는 친구들이 와서 다 죄인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러서도 욥이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침묵을 깨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깨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하면서 호소하고 간구하고 애절하게 그냥 탄원하고 어떤 때는 막 왜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시느냐고 불평도 하고 좀 불경스러운 그런 표현도 막 터져 나오지만 그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귀담아 듣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길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 외에 나에게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음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결국은 그 침묵을 거두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이해와 판단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욥을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그도 이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에게 물들어 자기도 그 친구들과 같은 그런 생각에 한 부분 그렇게 적셔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도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를 하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그런 함정에 빠지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침묵을 깨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하려면 내 중심적인 생각, 내 중심적인 판단, 이런 모든 것 그냥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 결과는, 그 결론은 어떻게 맺었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욥이 지금 그런 기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런 억울한 상황, 이 말로 다 감당할 수 없는 이 심각한 상황, 이 몸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 처참한 몰골, 이런 걸 변명할 생각도 하지 말고 이런 걸 가지고 내가 나의 의로움을 주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시는지, 왜 이런 상황으로 나를 몰고 가시는지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맡긴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따르는 거예요. 내 형편과 처지, 내 입장, 그리고 변명,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지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내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왔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뿐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극심한 고통을 주신다면 그대로 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몸에 손을 대지 마세요. 내 이 정신적인 고통에 더 이상 위험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세요. 이런 기도하면서라도 하나님과의 이 소통 끊어지지 않게 하면서 하나님 뜻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녕 이 고난의 길이라면 나 이 길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침묵을 깨는 그런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시키잖아요. 이 아들을 통하여 내 자손을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고 그랬던 그 아들을 잡아 죽이래요. 그 잡아 죽이라는 건 더 이상 이 자녀를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브라함이 왜 몰랐겠어요? 정녕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리고 갈 때까지 다 가잖아요. 그랬을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침묵이 나를 곤란하게 하고 힘들게 한다고 생각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그때 이 마음을 가지세요. 그래, 갈 때까지 간다. 하나님만 우선적으로 바라보면 그런 하나님 중심의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침묵을 거두시고 급하게 나를 부르시며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들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 여러분들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